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제가 방송을 한 일주일 쉬고 한 10일 쉰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지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고 월요일날 방송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모습 보여주지 못한 게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거 매일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물론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기대하고 있고 제가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많이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고요. 여러분들과 우리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더치플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에게 조금 미안해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왜 미안한 일입니까? 저를 위해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용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하냐. 신앙의 색깔이 안 맞거나 아니면 또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더 평판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욕심이 없는데 내가 성도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뭘 해야 되겠다, 교회를 짓겠다,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그 테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성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과연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 이런 목사가 하나 있었다 그러죠? 교인을 내 앞에 세워놓고 속옷을 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안 내리면 내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목사가 있다고 해요. 찾아보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목사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신앙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그 성도된 모습, 우리가 자라감,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목사의 모습으로, 목사 한 사람의 모습,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의 색깔, 그리고 교회의 정치, 또 교회의 건강함, 비전, 이렇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견은 어디 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움직여내죠. 움직여내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신봉하죠. 사실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온 아주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목사가 과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목사의 말이 정말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것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면 정치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강남의 모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 것인가? 아까 그 속옷 발언했던 그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자기가 그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뭐 이랬다고 합니다. 네, 이단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죠. 이단.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어떤 사람이 목사를 아주 파렴치한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목사들이 정말 파렴치한가요?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성직자가 뭡니까? 성직자가. 그래요. 목사들이 너무 파렴치해요. 종교인 수준에도 못 갑니다. 이제라도 조금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제라도 조금 더 무릎 꿇고, 이제라도 조금 더 건강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해내는 거죠. 문맥들을 풀어내고. 그것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내 이야기를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증거 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목사가 좀 욕심을 버리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고 욕심 부릴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미안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한 성도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목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땡큐고 그분이 나가게 되면 또 나가는 대로 또 감사하고 거기에 축복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 아닙니까? 교회의 몫이고 교회 안에 교인과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몫인 거죠. 그런데 자꾸 교회 성장, 저는 교회 성장학을 우리 교육계에서 가장 나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아파요. 한국 교회가 아파서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픈 교회는 아픈 사람은요. 아픈 육체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이 멈춰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비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중심에서 목사들이 각성해야 돼요. 목사들이 각성해야 되고
정말 이상한 짓 하는 목사 많아요. 저 또한 그 목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저는 늘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해봐요. 네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우리 밴드를 만들고 더 채플 커뮤니티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여기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매번 해봅니다. 가끔씩은 나도 큰 교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왜 교회가 안 늘어나지? 어떤 목사는 개척한 지 몇 개월 만에 200명 됐다는데 이런 얘기에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저 혼자 사는 이야기예요. 저 혼자 사는 이야기고,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제 사리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경영하는 거고, 교회를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참여하고, 지금 밴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밴드 만들자고 해놓고 조금 제가 쉬었는데요. 여러분 밴드 참여 계속해 주시고, 제가 이 밴드에 대한 모습도 구체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밴드가 있고요. 우리 분당, 그리고 남양주, 일산, 또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이 밴드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밴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분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커뮤니티를 한번 모여봅시다.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로 발전할 수 있고 예배에 대한 어떤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 동지의식인 거죠. 내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다면 왜 이런 모임을 못하겠습니까? 더 해야죠. 제가 요즘에 몸이 조금 안 되는 관계로 못했는데 이제 더 제가 분발해서 여러분들과 더 함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더 나아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또 남양주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배 장소, 모임만 된다면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는 곳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조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좀 큰 바운드리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원한다면 그 밴드 안에서 좀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밴드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모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고 그 이야기들을 저희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논의의 방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채플 커뮤니티에서 하나씩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채플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하나로 변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곧 교회가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교인들, 행복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행복한 가족이 많은 그러한 교회로 발전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제가 작년 3월 달에 시작했던 그 방송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리고 삶이 풍성하게 되는 그 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날이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체코 프라하는 38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요. 중국 어딘가는 또 40도가 넘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밤이지만 여기 한국, 제가 있는 곳도 27도입니다. 날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냥 있어도 사우나인데요. 짜증 부리지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